창세기 강의 161번째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이 37장부터 50장의 주된 내용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제 형들의 시기로 인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집트의 이제 총리가 되어 제2인자죠. 총리가 돼서 이집트와 그 파라오를 부강케 하고 당대 이제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또 수년 동안 이제 그 가뭄이 들어서 그 근동 지역에 먹을 것이 다 없고 바닥에 났을 때 그래서 이제 다 굶어 죽을 판국에 큰 위험에 빠진 여러 민족들과 사람들 그리고 요셉의 가족 즉 야곱과 그 형들 그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하였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저자가 요셉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이 창세기 37장부터의 시작을 요셉의 역사라고 하지 않고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17살 된 요셉이 이랬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이 창세기 저자가 그 요셉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37장부터 요셉이 주인공이지만 그것을 야곱의 역사로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의 역사가 그 이야기가 요셉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혹은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37장부터 50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즉 요셉이 주된 인물이지만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준다. 이 맥락에서 이제 야곱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죽음이 창세기 49장에 나오거든요. 거의 창세기 말레에 나오는데 그때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명의 아들을 불러놓고 하나하나 다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서 그 내용이 뭐냐? 그들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번성, 그 약속이 성취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 성취를 일부 맛보죠. 일부 맛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제 살펴보면은 요셉은 누구냐면은
야곱의 부인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에게 이제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그 라헬이 있었고, 그 레아는 언니고, 그 라헬은 레아의 이제 동생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 각각에게 이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야곱의 첩으로 이제 들여서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12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아내 레아와 라헬을 동등하게 돼 있느냐? 그렇지 않고 야곱이 속아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레아에 의해서 원래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의 속임수로 인해서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레아 결혼했고 또 몇 년을 이제 무보수로 일하면서 대가로 이제 라헬과 결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죠. 레아는 홀대하고 라헬은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부부간에 어떤 의무적으로 관계는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여러 아들들을 출산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은 받았지만 오랫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못해서 그게 이제 두고두고 이제 한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두 명의 아내, 두 명의 첩이 있었는데 언니 레아 그리고 두 명의 첩 비라와 실바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막 계속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해요. 오랫동안. 그러다 이제 막판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느즈막하게 이제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들이 바로 그 11번째, 12번째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죠. 출산하다가 이제 출산 후에 죽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들이었고,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데, 더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무슨 노년의 아버지가 늙음하게 낳은 손주 같은, 이렇게 늦게 낳았으니까 손주 같은 애일 거 아니에요? 이 손주 같은 아들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다른 아들과 차별을 하고 요셉만 특별하게 대우합니다. 그러니까 다 사랑하는데 애만 좀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자기 아내 레아를 미워했듯이 그 레아를 미워한 레아가 낳은 비록 자기 자식이기도 하지만 꼴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느즈마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요셉이니 너무도 이제 사랑한 거죠. 그래서 되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데 본문에 보면 야곱은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요셉에게만 화려한 옷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일하기 편한 허름한 옷만 그러니까 노동을 하려면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없잖아요. 다 더러워지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허름한 옷을 입는 거죠. 근데 요셉은 화려한 옷을 입힌 거예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요셉에게만, 그러니까 아들이 12명 있어요. 12명인데 요셉에게만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신발을 아주 그러니까 쫙 입고 다른 아들들은 그냥 유니클로도 아니야. 그냥 막 이렇게 나눠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얻어다가 이렇게 입힌 거죠. 근데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양을 친다든가 하는 목동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르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요셉이 뭘 하냐면은 형들이 양들을 치면서 고생스럽게 일을 하잖아요. 그때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은 형들은 허름한 입고 막 노가다를 뛰면서 막 양들 치고 그 몸 더러워지고 땀 삐뿌릴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화려한 옷을 입고 형들이 고생스럽게 일하는 현장에 나타나서 한가롭게 풀이나 뜯으면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커피나 마시면서 형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제 감시하는 거죠. 야곱이 요셉에게 이 역할을 시킨 건 아닐 거예요. 야곱이 너 가서 형들 감시하나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요셉이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일을 하는 거 보면서 잘못하는 것을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하고, 야곱은 요셉의 고자질을 들으면서 요셉은 나무라지 않았겠죠. 나무랬으면 이제 반복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걸 이제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요셉 편을 들어서 형들을 야단치니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도 재밌는 거 아니에요?
너무도 재밌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옷 차려입고 일을 하고 있는 형들 앞에서 거들먹 거리면서 일 똑바로 해요 라고 이제 깐죽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 뼈 빠지게 공사 현장에서 노가다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명품으로 치장하고 아이스 커피를 쪽쪽 빨면서 일 좀 잘하세요. 저기 제대로 안 됐네. 일 못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이른다? 이게 이제 일꾼들한테 그러면 그래도 안 되지만 그러면 좀 그러나 보다 해. 근데 일꾼이 아니라 형들이에요, 형들. 형들에게 이제 막 그러면서 깐죽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 얼마나 얄밉겠어요.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자신들의 말보다 막내 요셉의 말을 더 잘 듣고 자신들은 미워하고 홀대하고 요셉을 너무도 편애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요셉을 때리거나 벌을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쫄래쫄래 가서 아버지한테 이를 거고 그럼 또 아버지가 자기들한테 야단을 칠 테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 그 요셉의 형들이 대한 방식이 뭐냐면은 이제 왕따 시키는 거죠. 말을 퉁명스럽게 하거나 아주 차갑게 대하는 것으로 그 아버지 야곱과 막내 요셉에 대한 화를 푼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풀진 않고 말을 이제 불친절하게 하고 뭐 이렇게 끼어들려면은 막 저리 가서 이렇게 놀고 때 따로 시키는 걸로. 근데 이 정도면 이제 요셉이 약간 주눅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눈치가 없었던 건지 둔감한 건지 아니면 아버지 야곱백을 든든히 믿었든지 간에 이런 형들의 마음이나 상황에 대한 공감을 전혀 하지 않고 안하무인으로 형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던 요셉을 형들이 이제 더욱더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꿈이 나오는데 첫 번째 꿈이 이겁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부터 8절 다시 한번 보죠.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 요셉의 꿈 이야기에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라고 하고 또 8절 하반절에도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한 강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리가 담긴 분노인 거죠.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걸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고만장해져서 자기네가 그래도 나이가 꽤 차이 나는 형들인데 자기들이 이 정말 철없는 애한테 무릎 꿇고 절을 할 거다. 그것을 이제 그 요셉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눈치가 없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그렇게 형들의 분노를 샀으면 좀 주눅이 들 법한데 또 꿈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는 그 전에 첫 번째 꿈은 형들에게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꿈은 아버지 야곱과 형들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 말이냐? 네. 이번에는 이제 형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아무 말도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 야곱 앞에서 요셉을 꾸짖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이 요셉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고 사랑했는데도 이거는 이제 선을 넘은 거죠. 아니,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호되게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정말 철딱선이 없는 말을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은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형들은 당연히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죠. 그러나 아버지가 있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 분노만 치밀어 오르고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면은 형들과 야곱의 반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이 꿈 이야기로 인해서 요셉에 대한 미움이라든가 시기라 분노 이런 게 더 커졌지만 야곱은 제가 왜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나, 저는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를 하나라는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게 뭔 말인가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담아두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한 반면 야곱은 철딱선이 없는 이야기를 치부하면서도 제가 왜 저러나 이 정도의 마음은 담아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요셉의 행동을 어떻게 이제 봐야 될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든가 또 자신이 꾼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불의를, 이 어린 나이에도 불의를 보고 참지 못했다라든가, 그러니까 요즘식 이야기하면 그런 거 뭐죠? 그 신고하는 걸 공공의식이라고 뭐라고 하지? 그런 게 굉장히 투철했다. 또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았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어떤 박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해석은 어떤 사후적 해석인데,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 고생하다가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총리가 돼서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로운 자로 우뚝 서요. 그 파라오도 인정하는. 그러니까 그런 성인의 모습에서 요셉을 어린 시절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위인전기 보면, 위인전기라는 것은 어릴 때 뭘 잘해서가 아니라 성인이 돼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우리가 위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 위인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위인전기에 보면 어릴 때 이야기가 나오죠. 어릴 때 내용이 다 뭐예요? 다 비범하죠. 굉장히 다 정말 어른도 상상하지 못하는 뭐 남을 돕는 거라든가 막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얘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옛날에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 됐을 때 그 어린 언론들이 전두환의 어린 시절의 미담을 다 발굴해가지고, 진짜 그게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이래서 이렇게 이제 훌륭한 대통령이 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인이 되면 어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다 뻥인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것도 정의로움에 불타는 거,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이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밀고 나간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요셉이었으니까 당연히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 잘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행동은 매우 철없는 짓입니다. 그 어릴 때부터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게 은연중에 요셉을 편애한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그 요셉의 형들을 싫어했어요. 레아의 특히 자식들을. 그러니까 야곱이 형들을 천하게 대하고 자신을 귀하게 대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형들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형들은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형들의 일을 거둘 생각은커녕 화려한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형들의 잘못을 찾고 있죠. 그 증거가 뭐냐면은 2절 하반절에 보면 일러 바치곤 했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은 과장해서 일러 바치다예요. 과장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고자질인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고자질이라는 게 뭐예요? 한 10 정도의 잘못을 100으로 뻥튀기해서 말하는 게 고자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지적하는데 일어난 사건 그대로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되게, 예를 들면 형들이 이제 양을 치다가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이며 쉬어요. 그때 이제 양들이 막 이렇게 우왕좌왕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요셉이 이제 아버지에 가서 형들이 하루 종일
놀면서 술 마시면서 양은 돌보지도 않고 그래서 양은 막 제 갈 길로 흩어지고 그래서 내가 막 형들한테 이야기 막 이런 식으로 일러 바치는 거죠. 굉장히 가장되게. 그리고 야곱은 다른 아들들의 말보다는 요셉의 말을 믿고 야단을 치니까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요셉을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은 요셉이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이 아니라 자초한 거죠. 더구나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라고 돼 있죠? 17살이에요. 그러니까 4-5살, 9살이 아니라 17살이에요. 지금도 17살이면 세상 물정 다 아는 나이죠. 옛날에는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요즘이야 워낙 집에서 독립을 늦게 시키니까 17살 여전히 철없다고 생각하지만 고대 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9살, 10살이면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고 이미 집안을 책임지고 그러니까 17살은 다 큰 거예요. 세상 물정 다 아는. 근데 이 17살의 나이가 이 요셉이 세상 물정 모르고 아버지 품 안에서 여전히 철없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철없이. 근데 이제 꿈을 꿔요. 첫 번째 꿈이 이제 곡식단 꿈이죠.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이 묶은 단은 우뚝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은 요셉이 묶은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다는 꿈이죠. 이 꿈의 해석이 어렵지 않죠. 너무도 직관적이잖아요. 자기가 묶은 단이 있고 형들이 묶은 단이 있어. 근데 내가 묶은 단은 우뚝 섰어. 근데 형들이 묶은 단 다 나한테 절었어. 그럼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는 너무 이건 뭐 해석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형한테 함께 되면 형들이 어떤 반응 올까라는 거는 17살 정도면 알아야 돼요. 근데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철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두 번째 꿈이 그거잖아요. 해와 달이 있어요. 그리고 별 11개가 있어요. 별 11개니까 당연히 자기 위에 있는 그 11형제겠죠. 그리고 그러면 해야 당연히 엄마하고 아빠하고 엄마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럼 아무리 그런 꿈을 꿔도 이런 이야기하면 좀 기분 나쁘지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7살이란 청년이 되었음에도 철없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철이 없고 우주의 중심은 나고 정말 아나무인 이런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이 또 한편으로는 요셉 이야기를 간통하는 핵심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 결말을 다 알잖아요. 모르진 않죠. 창세기 다 읽어봤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다 다 알잖아요. 그래서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이 꿈을 듣고 이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는 알죠. 그죠? 이 꿈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온 대기근이 찾아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과 그 형제들이 결국 이집트에 와서 요셉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일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니까 그걸 이제 곧바로 연결 짓지만은 이 꿈을 꾸었을 당시의 요셉조차도 왜냐하면 이 꿈에 또 보면은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 꿈을 꿨을 때 하나님 만났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꿈을 꾸게 했다라든가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했다라든가 이런 게 1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선. 그래서 당시 요셉이나 형들 그리고 야곱조차도 이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죠. 더구나 이 꿈에서는 하나님조차도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 꿈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와 관련된 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냐면은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꿈이 그 약속의 성취와 어떻게 관련이 되냐면은 야곱이 살고 있던 이제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팔려갔고 거기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총리가 됐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풍년이 엄청나게 이제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근데 그 곡식 잉여 생산물을
커다란 창고를 져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모으죠. 그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대기근이 그 근동지역 이집트 포함해서 지중해 연안에 몇 년 동안에 이제 대기근 가뭄이 일어나서 다들 이제 굶어 죽을 이제 판국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집트만은 요셉의 지혜로 풍요를 누리고 있었고 이집트 주변에 많은 민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이집트의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구하고 기근의 위기를 넘겨요. 그리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도 곡식을 구하여 이집트에 왔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죠. 그래서 결국 이 꿈은 성취가 되고 그래서 이 꿈의 의미는 단지 요셉이 권력자가 된다라는 의미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와 너의 자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요셉으로 인해서 다들 굶어 죽게 생겼던 그 주변에 많은 그 당시 세계는 그 주변이 세계의 전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민족이 요셉으로 인해 요셉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요셉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요셉도 이 꿈의 의미를 모르고 그래서 이 꿈을 자기 잘난 척을 하는데 사용하고 당연히 형들이나 야곱 역시 이 꿈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야단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배경이 되고 더구나 하나님조차도 이 꿈에서는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라는 위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 창세기 37장부터 50장 꽤 기는데 이 37장부터 50장을 간통하는 핵심 구절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37장부터 50장까지를 간통하는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면은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50장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미움과 분노, 그로 인한 고통, 불행, 어려움 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다라는 것이 요셉의 깨달음입니다. 요셉의 성장인 거죠. 요셉은 형들로 인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결국 이집트의 2인자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요셉이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한 일조차도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자기가 당한 악한 일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어 나가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조차 품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 고통, 환난, 어려움 등을 쓸모없는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여기에 이제 신자의 희망이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적용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어야 하는가?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민족이죠.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인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칭하는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그들이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현재는 이스라엘로 인해 수많은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복수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해코지했지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한대하고 환영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즉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무리 나치와 히틀러에 의해서 민족적 학살을 당했고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지금 당해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침략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참된 이스라엘은 복수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환대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의 의미는 요셉도 모르고 요셉의 형들도 모르고 아버지 야곱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조차도 숨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 꿈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족 간의 극단적인 불화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그 꿈의 의미를 아시고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요셉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이 부재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악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하나님은 부재라고 여겨질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느 국면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힘겨운 사건,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두운 사건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다들 제각각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종잡을 수 없어도 혼돈의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그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 환경, 그로 인해 벌어지는 여러 가지 번잡한 감정과 생각과 행동 등이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비생산적인 것 같은 많은 짜증나는 일들이, 일상의 일들이 주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재료들이고 현장이고 수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내어 모두를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일어난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하지 마십시오. 굳건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며 우리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도 생기고 도대체 뭔가 발전되는 것 없는 그런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의 연속일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숨겨진 채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안목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나는 우리가 겪는 이런 사건 하나하나에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세게 일어서서 전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